Amen.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의섭쌤입니다. 요즘은 비가 오기도 하고 해가 쨍쨍하기도 하면서 변덕스러운 날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더 더워지는 걸 보면 정말 여름이 가까이 왔나 봐요. 날씨가 변덕스러운 환절기라서 그런지 선생님은 비염 때문에 아주 고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건강 잘 지키길 바래요. 자, 그럼 이제 찬양율동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예배드릴 준비가 될 친구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과 함께 찬양율동 구호를 외쳐볼까요? 찬양율동 구호 준비! 시작! 주님께 찬양! 뮤직 큐! 들었나요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지금은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0절 하반절 부분 말씀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외워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 하반절 말씀. 아멘. 자,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 하반절 말씀. 아멘. 친구들 어때요? 이번 주 말씀 암송 구절도 참 외우기 쉽죠? 한 주간 이 말씀을 꼭꼭 기억하길 바래요. 자, 그럼 이제 말씀 들으러 갈 시간인데요. 함께 전도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전도사님!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이현웅 전도사님이에요. 친구들, 어느덧 달력을 넘기다 보니까 6월이 되었어요. 날씨도 더워지는 걸 보니까 이제 정말 여름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무더운 날씨에 전도사님은 시원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이 막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과 함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난주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숨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갔던 제자들의 이야기 기억나나요? 오늘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켰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게 했던 무시무시한 사람들에게 잡히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베드로와 요한은 무사할까요? 자, 그럼 우리 빨리 어서 성경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아요. 자, 준비되었죠? 하나, 둘, 셋, 출발! 성령 임재의 체험을 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했고, 놀랍게도 그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두 발로 직접 걷고 뛰게 되었죠.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죠. 그런데 이게 그 두 사람에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는 금기시되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들은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하루 동안 가두기로 했어요. 다음 날 유대의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심판을 했지요. 그대로 두었다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것 같아서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자네 저 사람들 좀 보게나. 바로 그 사람의 제자들이야. 저럴 줄 알았어. 십자가에 죽는 에휴, 사람. 어쩌면 좋냐. 에휴, 저러다가 죽은 불쌍한 사람이 사람들이 누구야, 저 사람들도 못 죽겠구만. 자, 조용히 하시오. 지금부터 사람들을 선동하여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저 불순한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소.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권한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는지 별로 내보시오. 우선 여기 계신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들을 어수선하게 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리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도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하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가난한 자들과 과부를 멸시한 죄, 율법의 잣대로 병든 자를 저주한 죄, 진리보다는 이익을 챙기고 백성을 유린한 죄, 무고한 이 땅의 사람들의 진리를 강탈한 죄, 로마의 정권과 손잡고 성소를 더럽힌 죄, 예수님의 부활을 강제로 침묵케 한 죄, 진리를 핑계로 복음을 숨기고 예수를 죄인 취급한 죄, 십자가에 매달려 고문하고 생명을 빼앗은 죄. 아니, 이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알았는데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 이보시오. 당신들은 질서 있던 성전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우리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권위를 하찮게 만들었소. 이건 분명 반역이자 신성모독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 예수를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주님이 보이신 부활의 진리를 열방에 알려주시오. 친구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의회에 서게 된 이유는 바로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가 사는 곳을 생각해 보면 길거리에서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잡아가거나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는 예수님이 워낙에 그 세상 가운데 가장
가장 나쁜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십자가 형벌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 밖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게 금지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인 중에 죄인으로만 알려졌던 예수님의 이름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외치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막 몰려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사람의 수가 무려 5,000명이나 넘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어요. 산헤드린이 무엇이냐고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대법원 같은 곳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 기관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의장의 역할을 대제사장이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유대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사람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모여 있었지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권력이나 부와 명예가 흔들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확 잡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들 앞에서 전혀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이라면 선생님 앞에만 가도 아니면 경찰서만 가도 막 너무 떨리고 무서울 텐데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안 떨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친구들, 아무리 세상에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믿고 의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 여러분도 혹시 학교에서나 아니면 학원에서나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동안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너무 두렵거나 무섭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를 꼭 기억하길 소망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씩씩하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처럼 자신 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리고 두려울 때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해 모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태어나면서 걷지도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처럼 놀라운 힘과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한 주간도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창천교회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우리 두 눈을 감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용기 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처럼 오늘 나에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차라 의섭쌤과 유진쌤입니다. 친구들, 찾아가는 아이조아 시즌2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의섭쌤, 지난주에는 어느 지역을 다녀왔는지 이야기해주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인천, 부천, 김포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바로 반가운 친구가 찾아왔어요. 바로 이화 친구인데요. 아이조아 기간 동안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화 친구가 교회로 찾아와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화 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바로 지후, 지환이를 만나러 갔는데요. 지우는 벌써 중학생이 되어가려는 티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환이도 정말 씩씩하고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저희는 김포 지역으로 가서 강유리를 만나고 왔는데요. 초등학생이 되어서 그런지 정말 씩씩하고 멋져졌더라고요. 맞아요. 진행하는 내내 대답을 어찌나 잘하던지 정말 짱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유나와 규민이를 만나고 왔는데요. 유나는 팔다리가 어찌나 길던지 정말 모델같이 예뻤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규민이도 정말 귀엽게 누나를 따라서 대답도 잘 해주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영이와 예훈이, 성훈이를 만나고 왔는데요. 다 같이 태권도복을 입고 나와서 정말 멋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 지난주에 만나고 온 친구들의 모습을 함께 사진으로 보러 갈까요? 하나, 둘, 셋, 고고!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하나, 둘, 셋, 안녕.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성진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자, 그럼 의섭쌤, 우리 이번 주에는 어느 지역을 방문하나요? 네, 이번 주에는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선생님들이 선물을 들고 달려가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예배 때 또 만나요. 안녕!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 특별한